네, 잠시 제가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삼성산에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상 모시고 피정이 있었는데 그 피정 때 제가 강의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우리가 봉헌을 하면 진짜 효과가 있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봉헌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잘 봉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봉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에서 언제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1917년에 발현하셨죠? 이 1917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이 포르투갈은 프리메이슨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반가톨릭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케스 대품살 수상이 교회를 무시한 세속적인 개혁을 시도한 지 150년이 될 때였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1910년 10월에 포르투갈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프리메이슨 세력의 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다 천주교 신자 나라인데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 허락되었고 모든 수도자들이 국외로 추방되고 수도회의 재산은 몰수되고 종교교육은 폐지되고 종교 행사는 금지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의 복장도 금지됐어요. 성직자들이 로마 칼라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교님들은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1911년 3월 26일에 공포된 정교 분리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 한 해에 111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성체가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게 1917년 성모님이 발현할 때의 포르투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공산주의 국가가 생긴다면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법의 발기인이었던 알퐁소 다 코스마는 거만하게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 법률로서 현재 상황의 주된 원인 제공자인 가톨릭 교회는 두 세대도 못 가 포르투갈에서 완전히 말살할 것이다. 그런데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을 하고 이것을 교회가 이 파티마의 발현을 1930년 10월 31일 인정을 합니다. 발현이 그 진짜다. 인정을 하고 반년이 지난 1931년 5월 13일에 포르투갈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조국 포르투갈을 봉헌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의 교회 부흥이 파티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파티마가 속한 교구에서 1917년에는 신학생이 18명 뿐이었는데 1933년에는 20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구도 비슷하게 성소자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쇄신의 부흥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년에 봉헌하고 나서 33년에 불과 2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932년 7월 5일에는 포르투갈에 가톨릭 정부가 들어섭니다. 1926년 군세타로 집권한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당시 그 세레예이라 추기경의 대학 친구이고 가톨릭 대학 신학 교수인 살라자르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로써 포르투갈은 150년에 걸친 프리메이슨의 반그리스도적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불과 봉헌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바뀝니다. 이 포르투갈은 1931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주교님들이 조국을 봉헌하면서 공산주의 봉기에서 포르투갈을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시에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스페인은 좌우파론 안에서 큰 혼란, 즉 스페인 내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즉 무신론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었고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기 6주 전 포르투갈의 모든 주교들은 회동을 하고 성모님께 조국을 무신론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신다면 전국적 차원에서 파티마 순례를 추진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위험한 시기에가 몇 번 있었지만 포르투갈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교들은 지키게 되는데 1938년에 5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파티마 순례를 이행하고 봉헌을 장엄하게 다시 합니다. 그래서 31년에 봉헌하고 38년에 다시 봉헌을 합니다. 1942년 10월 31일 교황 비오 12세는 전 세계로 나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께 전 세계를 봉헌하면서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1939년 2월 6일 파티마 발현의 목격자인 누치아 수녀님은 파티마의 실바 주교님께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포르투갈에서 주교님들이 국민들과 함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을 실천한 것을 기억하시어 포르투갈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현됩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지만 포르투갈은 보호를 받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67년에 세레예이라 추기경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939년 2월 6일자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아 수녀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발현 목격자는 성모님께서 예언하신 전쟁을 언급하면서 포르투갈이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르투갈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위험했습니다. 히틀러가 1940년 12월 31일 스페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41년 1월 10일 스페인 국경을 넘어 2월 중순 지브랄타 해협까지 전진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브랄타 해협은 이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쪽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가리켜요. 히틀러는 해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항구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스페인으로 진격해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지브랄타 해협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큰 위협을 느껴서 정부 청사를 이전할 준비까지 했었지만 그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1946년 5월 13일 교황 비오 12세는 포르투갈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잔악한 전쟁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했습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전쟁의 기운은 여러분의 국경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교황님은 1942년 세계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봉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917년 7월 13일에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때에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전쟁이 끝이 안 보이는 그때 1942년 10월 31일 비오 12세는 성모님께 전 세계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1942년 12월 8일에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께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봉헌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날 이 봉헌을 한 다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이 봉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그 발현 목격자인 누치아 수녀는 전쟁의 만행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봉헌을 해달라고 여러 번 교황님께 간청을 했고 이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봉헌이 있은 다음에 독일 군대는 성모님의 축일에 계속적인 패배를 합니다. 먼저 1941년 12월 8일에 이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1942년에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는 1943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최종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43년 5월 13일 성모님 파티마 발현일에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 당시는 유럽만이 아니라 이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 독일 군대들이 가고 그랬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1943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가 함락되고 9월 8일에는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죠. 이날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15일 날 이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연합군이 프랑스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12일 마리아 성명 기념일에 연합군이 독일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독일의 수호자인 대천사 성 미카엘 발현 축일에 독일 군대가 최종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을 했더니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에 적군이 계속 패배를 했다. 이것은 성모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954년 9월 4일에 독일에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이 있었는데 54년 9월 4일 토요일 저녁에 독일 풀다의 성 보니파시오 대성당 앞에 동독과 서독에서 온 10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모입니다. 100만 명. 그리고 이때는 교황 비오 9세가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 독일의 요셉 프링스 추기경이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이 독일에 있는 프라운베르그의 성모상 앞에서 주교와 성직자들과 함께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께 동서로 갈라진 조국
독일을 봉헌합니다. 그 봉헌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저희를 봉헌합니다. 마리아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리아께 저희 가족을 봉헌합니다. 주님 어머니의 보호에 저희 민족을 봉헌합니다. 죄와 공경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희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민족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소련에서도 2만 5천 명이 참가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이 봉헌식을 와서 함께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800여 명이 모여서 이 봉헌식에 와 함께 봉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린핀 추기경이 가톨릭 신자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헌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봉헌만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42년에 비오 12세 교황님이 봉헌 3개를 봉헌했다고 그랬죠? 봉헌을 한 다음에 교황님은 개인이나 공동체 가득 단위로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을 계속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 독일에서도 봉헌을 하게 된 거예요. 봉헌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황님은 1948년 5월 1일자 발표한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전 인류 가족의 대표자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전 세계를 봉헌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주 모두가 이 봉헌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교구 혹은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도 봉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제 파티마 성모님 상을 순례하면서 이 독일과 유럽 지역에서 봉헌의 물결이 흐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독일에서 봉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1954년 9월 4일에 봉헌 한 번 하고 끝, 그게 아니라 9월 4일에 봉헌하고 12월 8일 날 독일 전역의 모든 성당에서 봉헌을 하라고 독일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풀다에서의 봉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봉헌의 가치와 의미는 가톨릭 신자 개개인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고 내적으로 동참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신자는 합당한 준비를 거쳐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본당 공동체에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또는 사정에 따라 앞주일에 마리아께의 봉헌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신자들이 각 본당에서 성모님께 다 봉헌을 하라고. 그래서 그 12월 8일에 그날 독일의 모든 교구에서 이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교님들은 성모님의 전구로 독일의 전쟁 포로들이 러시아에서
귀환하기를,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가톨릭 신앙 안에서 독일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독일의 포로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8월 15일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독일 포로들은 소련에 억류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어 일을 하고 또 민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10년 동안 독일 정부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수상인 콜라트 아데나워에 의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푸른 군대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이제 포로 귀환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독일하고 소련은 이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파티마 성모님 상 앞에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그 협상을 다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 9월 9일 이제 협상이 시작되어서 성모님 발현 날인 9월 13일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소련이 모든 포로를 석방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1955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의 포로들이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봉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각 성당에서 이렇게 봉헌을 했을 때 봉헌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봉헌들이 있는 것 중에 이제 결정적인 봉헌은 언제였느냐면 1984년 3월 25일에 이루어진 전 세계 봉헌입니다. 성모님은 1917년 6월 13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성모님은 러시아의 봉헌과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가 그 오류를 퍼뜨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1929년 6월 13일 하느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교황에게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구하시는 때가 왔다. 이렇게 루시아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나를 거슬러 범한 죄로부터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거슬러 범한 죄 때문에 하느님 정의의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나는 보상을 요청하러 온 것이다. 이 지향으로 희생하고 기도하여라. 그 후에 예수님은 누치아 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그 요청, 교황님이 전 세계 주교들과 일치해서 봉헌을 하라고 하는 이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성모님이 요청한 건데 왜 예수님이 그러시나? 근데 사실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대변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모님 생각이랑 예수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처럼 그들은 결국 후회하고서야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으리라.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렸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더욱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에 시작되어서 쭉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그리고 중국, 베트남, 우리 북한까지 그 공산주의 오류가 퍼져서 198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 정치 체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부터 1959년까지 소련에 의해 점령된 나라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 55명, 사제와 수도자 12,800명, 평신도 250만 명이 살해되었고 수감되거나 추방된 사람은 주교 190명, 사제 32,000명, 평신도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8,334개의 신학교가 폐교되고 1,600개의 수도원이 국유화되었으며 폐쇄된 성당이 31,799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 단체가 해체되었고 교황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파괴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파티마 발현 25주년이 되는 1942년 10월 3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러시아와 전 세계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12월 8일에는 베스로 대성전에서 다시 장엄한 봉헌 예식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 일치해서 하라는 요청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효과는 있었지만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 일치해서 하라고 한 말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1964년 11월 2일에 교황 바오로 6세도 비오 12세의 이 봉헌을 새롭게 했지만 모든 주교들과 일치해서 하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게 1984년 3월 25일입니다. 이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의 뜻을 같이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든 성당에서도 주일 미사 중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해화동 성당 보좌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마침 84년 3월 25일이 주일이었어. 주일. 그래서 주일날 미사 때
강론 끝나고 보편지향기도 할 때 그때 봉헌문을 다 같이 봉헌을 했어요. 이러한 장엄하고 보편적인 봉헌 행위를 본 누치아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984년 3월 25일에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며 하늘나라가 1984년 봉헌을 받아들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봉헌식을 한 후 누치아 수녀는 러시아의 회개가 더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첫 토요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매달 첫 토요일마다 성 안나 광장에서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며 이 첫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후에 이제 1987년 6월 7일부터 1988년 8월 15일까지 성모 성년을 또 교황님이 선포를 했어.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봉헌을 성모님께 봉헌을 한 후에 1년 후에 1985년에 소련의 서기장인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을 합니다. 이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이 됩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공산주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198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조국 폴란드에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정권이 수립됩니다. 이어서 많은 공산주의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에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해 12월 고르바초프가 바티칸을 공식 방문하여 교황과의 역사적 만남을 갖고 1990년 소련은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봉헌을 한 후에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소련에서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시 문을 엽니다. 영세자가 3배로 증가하고 혼인 성사는 9배로 증가합니다. 공산치하에서는 세례도 받기가 부담스럽고 이 혼인 성사를 받기도 부담스러웠죠. 그냥 사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1일은 소련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이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유럽은 마침내 공산주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 하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 성모님께 봉헌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과 성모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보, 한국의 주보, 다시 말하면 한국의 수호자가 원조업싱 때 되신 성모님이죠. 이 원조업싱 때 되신 이 성모님은 어떻게 한국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면 1938년 12월 1일에 제2대 조선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정해줄 것을 교황님께 청했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1841년 8월 22일에 이를 허락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제3대 조선 교구장인 페레올 고주교님이 1846년 11월 2일 무서운 박해 하에서도 공주의 수리치골에서 이 계례와 이 나라의 교회를 요셉 성인과 공동 주보인 성모 마리아께 조용히 봉헌을 합니다. 봉헌식을 했어요, 주교님이. 그리고 제4대 조선 교구장인 메르네 주교님이 1861년 4월에 한국을 성모님께 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교구의 각 선교사들이 담당 구역을 성모님과 관련된 호칭으로 명명하여 전 지역을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합니다. 샤를르 달레 신부님이 쓴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1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랑드르, 조안노, 칼레, 리텔 선교사 4명은 중국을 떠나 한국을 향했다. 8일 후인 4월 6일 드디어 육지에 내렸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육지에 내렸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베르네 주교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15일 동안 서울에 머물다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헤어지기로 하고 그 전에 성모님께 봉헌식을 가졌다. 조선 포교지는 최근에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각 구역이 성모님의 축일 중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장이 계신 수도 서울은 성모 무염시태 지역, 무염시태라는 건 옛날에 원접스님태를 무염시태라고 불렀어요. 무염시태 지역이고 다블리 주교님의 구역은 성모 성탄의 이름을 가졌고 페롱 신부의 구역은 성모 승천 구역입니다. 이러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성모님의 이름 하에 있게 봉헌식을 했던 것입니다. 1876년 제2국에 성공한 제6대 조선교구장 리텔 주교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명동 대성당 있죠? 이 명동 대성당을 축성할 때 이 리텔 주교님은 이것을 성모님께 봉헌을 하면서 그 봉헌의 표시를 누르드 대성당의 그 석판을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1876년 이 누르드의 원접싱태 대신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 6대 조선 교구장인 리텔 주교님이 한국교회를 봉헌한 석판이 안치되는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 대성당이 세워졌을 때 8대 민대주교님이 이 성모님께 원접싱태 성모님께 봉헌식을 하는데 그것이 1898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에 노기남 바오로 주교님이 서울에서 파티마의 성모님을 한국을 위한 평화의 모으로 모시면서 파티마에서 도착한 순례 성모상 앞에 왕관을 씌우고 이때 거기에 참석한 주교님들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께 자기들이 관할하는 교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신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생활하겠다는 서약서를 봉헌합니다. 즉 이제 푸른 군대에서 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우리나라가 그 한국 6.25 전쟁 때이죠. 4월 53년 4월 5일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이제 봉헌을 하고 이때 노기남 주교님이 푸른 군대 1호 회원이 되고, 근데 푸른 군대 서약을 한 사람이 5만 명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4년 10월 성모성년에 한국교회가 다시 성모님께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 11월 7일에 파티마 순례 성모상을 모시고 파티마의 베난시오 주교님을 비롯해서 약 100여 명의 미국 순례자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여기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를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 봉헌식을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이 주례를 했고, 이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 전체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중3이었었는데 그때 저도 이 봉헌식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푸른 군대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 5월에 중국의 주을레 주석이 미국 푸른 군대가 성모상을 모시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베이징 대신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도 준비하고 사람도 다 가기로 했는데 죽어가지고 못 가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의 푸른 군대 순례자 185명이 성모님 상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이 자유의 다리에서 기도로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2만여 명이 모여서 미사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으로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이때 제가 신학생으로 참여를 하면서 거의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아팠어요. 한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보통은 아프도 한 하룻밤 자고 나면 낫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을까 모레 나을까 계속 며칠이 있는데도 안 나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의문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라는 건 알겠는데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건 내가 좀 믿지 못하겠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내가 납득을 못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한 번은 묵주의 기도를 하다가 성모님 이 묵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다리가 나으면 당신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묵주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1단 하고 아픈 거 낫나? 안 낫고 2단 하고 안 낫고 3단 하고 에이 안 낫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5단 끝나고 성당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믿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뭐 신학적이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또 성모님께 봉헌된 것은 1984년 5월 6일 아침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명동 성당에서 한국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성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염시태 대성당에 모였습니다. 이는 온 세상 신자들의 깊은 기도, 초창기로부터 한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마음에 가깝던 천주의 성모님, 당신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하며 바치던 기도를 새로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계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성모성월에 한국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상스러운 그 가장 훌륭한 아들, 딸들이 제단의 명예로 오르게 되는 이날 그 백삼위 성인 시성식이 이날이거든요. 이날에 나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땅의 온 결례와 교회를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자애로운 보호에 의탁하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00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와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한국 주교회에서 하기로 결정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9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이러한 봉헌은 우리나라를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라고 또 이 땅으로부터 나의 빛과 승리가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되리라. 또 이제 결국 평화와 통일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락방 미사 때마다 봉헌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 봉헌하시고 그리고 이 봉헌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봉헌을 생활화할 때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봉헌을 거듭거듭 하면서 우리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대로 생활하면 할수록 그 성모님의 뜻이 나와 내 주변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중3 때 레지오 단원이 되고 그 후에 중3 때 5월 달에 레지오 단원이 되고 11월에 이제 푸른 군대 가입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33일 봉헌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그러면서 성모님에 대한 이러저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교정에 있는 성모님 상 앞에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면 성모님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시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성모신심 세미나나 또 마리아 사제 운동이나 이런 성모님과 관련된 부분에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헌을 할 때는 그냥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봉헌을 하고 그
그 봉헌을 생활화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봉헌을 계속 생활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